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저희가 절기를 이렇게 지키지는 않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때 한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은 중간에 순서 넘어갔습니다. 예, 잊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때 이제 예수님이 다 붙잡히시고 나서 12제자가 막 다 11제자죠. 그 당시에 다 도망가고 막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면 그 핍박이 막 말없이 오니까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이런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기도의 자리라 이런 모든 곳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제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아멘. 예,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순이라는 건 우리나라 우리말로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이 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오순이니까 오가 10개 그쵸? 그러니까 50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늘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이제 전에도 보면은 막 하는 이런 분들이 집회를 가보면 그분들이 막 집회하다가 성령 받아라 불 막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하면서 이제 그 받으려고 막 이제 전부 앞에 서가지고 막 성령불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외쳤던 적이 있고 지금도 간혹가다 그런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물질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불이 임하면 불이구나. 불이 임하면 성령님이 오는구나. 불이구나. 뭐 그러면서 성령 받아야지. 그리고 우리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방언을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면 방언이 표적으로 많이 나타나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은 저 사람이 성령님의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어느 곳에서는 가르친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다 보면 랄랄랄라 되니까 그게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짜로 그냥 자기가 남들 볼 때 다 하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높이면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때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거든요. 어느 물질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은 누구세요? 예수님, 하나님. 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막 불불불불불 받아라 막 그렇게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된 적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간 성령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인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제 이때 그동안은 성령님이 안 계셨다가 아무것도 성령님이란 분이 보이지 않다가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 막 충만을 받아서 이때 성령님이 오셨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때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예수님이 계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도우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 때도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아멘. 그리고 사울 왕도 보면은 예언도 했었잖아요. 다 성령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함께 하셨던 것은 그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7배나 뜨거운 그 요즘으로 하면은 용광로죠. 용광로. 그 용광로가 거의 몇천도라고 그랬죠? 예, 3,000도인데 그것보다 막 7배나 뜨거우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7배나 뜨거운 그 풀목불이에요. 풀목불이 그때는 뭐 나무나 뭘 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막 펄펄 끓는 풀목불에 던지겠는데 어떻게 뜨거운가 하면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던지는 그 순간에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 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던짐을 당했습니까? 3명이 던짐을 당했죠.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랐습니다. 왜? 그때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이 있구나.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인자로 오신 그때 지금은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지만 그때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는 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예수님이 보호하신 겁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셔서 존재하신 분이신데 이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종들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계셨지만 특별히 더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인자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으로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쵸? 떠나셔서 이제
안 계시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또한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 옆에 바로 안 계셔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옆에 내 안에 같이 계신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부 성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를 성령님 시대, 성령 시대라고 우리 신학적으로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로 가르긴 했어도 세 분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예배 때 기도할 때 보면은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성령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뭐 성령 받으라 불러 그거는 이해는 되는 게 우리 신학적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다음 장 2장에 보면은 500명 중에서 380명은 다 도망가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이제 마갈 다락방이 그때는 다락방이 컸나봐요. 120명이나 들어갔으니까 다락방에 들어가서 이제 무서워서 바깥에는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보내주시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했으니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예,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곁에서 지키는 분인데 우리의 도움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근데 인도하시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또 다른 예수님과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아멘.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이상으로 더 크게 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 또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님 저 기도가 안 되니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위로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우리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의 위로자, 고통 가운데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마귀가 참소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대변자가 예수님처럼 성령님도 우리의 대변자가 돼서 악한 원수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신데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이 오늘 나타난 걸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의 혀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냥 그 방 안에 이렇게 혀 같은 것이 각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모습들이 성령님의 모습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그들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에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모습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불로 묘사를 합니다. 불 같은 성령. 그리고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같은 성령.
예수님께서 누가 요한에게 세례원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뼈 나타난 펼치. 네, 아멘. 예,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예수님이 그 노아의 방주 시대 때 비둘기를 내어놓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 해서 이 비둘기는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을 그것을 묘사한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알고 있는데 플러스 구원의 완성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비둘기가 이제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비둘기가 나가서 온 땅을 두루다녔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완성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님을 보여주심으로써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그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불처럼 또 오늘 보니까 급하고 막 바람 같은 막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때 막 바람같이 막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건 느낌으로 오는 거나 사람마다 틀려서 이거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지만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님의 임하는 것을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낌이 없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뭐 불을 받아라 강사님들이 그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말고는 이거를 응용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고 불 받아라는 건 불 같은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가득 채우라는 말씀이구나. 아멘.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내 안에 가득 넘쳐나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가득 넘쳐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뤘을 때 이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불 같은 성령, 정말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열매랑 똑같죠. 사랑이 한없,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각양 또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의 현상도 나타나고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머리 빳빳하게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임이 있습니다. 뭐 목사, 전도사, 또 장로님, 뭐 장로님, 제가 이제 목사님 지금 설교니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또 평신도 막 이렇게 있는데 평신도라는 거는 천주교에서 이제 그냥 평신도라고 사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반 성도들, 그렇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자리가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높고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위에 있고 장로님보다 목사님이 위에 있다든지 아니면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위치가 같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죠. 질서 잡기 위해서죠. 예, 아멘. 질서를 잡게 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원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목사님이 됐다고 목사가 되다가 제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어깨에 힘주고 저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닙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이 합력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귀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서 이곳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하나가 돼서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내 자리가 집사 만약에 어제 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제 그 친구는 어느 커다란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에 있었다가 이제 전에 몇 년 전에는 한 3년 전, 4년 전에는 그 뭐 날수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됐는데 옮겨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연조가 안 돼가지고 권사 임명을 못 해준다 그랬대는데 어제는 만났더니 또 새벽 기도에 날수가 모자라서 권사 임명을 못하니까 새벽 기도 날수를 내년에는 올해는 채워서 내년에는 받아라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렇게 권사란 임명 저거 집에 꼭 받아야 되나? 그랬더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권사라고 할 수 있어? 그것도 매일도 아니고 3분의 2만 하라는데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박 목사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잔치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래 그러면 열심히 새벽기도 해야 되겠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권사가 되면은 자기가 위에 서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때 내가 목사가 되어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장로님이 돼도 겸손하고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돼도 겸손하고 집사님이 돼도 겸손하고 일반 성도로서도 겸손하고 아멘.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그 나라는 더운 나라기 때문에 낮에 맨발로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지투성이에 아주 얼마나 발이 더럽겠습니까? 그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도 덮어주고 그 아래 정말 그분들을 섬기고 아래 정말 집사 전도사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군예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끔 하기도 하는데 이 양반은 9살 때인가 하여튼 초등학교 무렵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어린애가 무슨 성령 충만함을 받아 어린애는 어린애야 아닙니다. 폴리갑이나 우리 신앙의 그 순교자들을 보면은 7세 8세 9세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그 십자가에 너무나 감사하다가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끝에 쓰임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소천하신 그 부산의 큰 교회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예, 거기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그 목사님도 초등학교 때 전도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가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성령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에이 찌질해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나는 인류 중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나와서 나는 신학을 해서 나는 목사님이 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자기 친구들 반 친구들 학교 친구들을 거의 다 전도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목사님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였어요. 그 성함을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나중에 경기 중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신학해가지고 그분은 기도하면서 목회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요. 제일 큰 교회. 예, 수영로교회. 예, 수영로교회 정필동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80 좀 넘으셨어요. 그때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는 다른 분들은 인재가 너무 일찍 가서 그러셨지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하나님 품에 하나님 일을 많이 시키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사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전기문을 읽으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이제 은퇴하셔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고 어디 조금 아프셨었는지 돌아가시는 장면을 제가 못 봤는데 하나님께로 불림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한 인격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태중의 아기도 인격체입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중에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생명체가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 돌멩이를 들판 사람들 없는 데서 돌멩이를 다 세워놓는 거예요. 돌멩이를 세워놓고 그 돌멩이를 놓고서 설교하고 막 그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세계적인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지역에 그 유럽이잖아요. 독일 그죠? 유럽 지역에 성령 그러니까 대중 연합 집회 강사를 초빙하기로 했는데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무디 목사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 싫다고 했더니 그 중에서 또 한두 명 정도가 그 양반 무식한 사람 초등학교도 뭐 제대로 나갈까 말까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대중 집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목사님들이 무디가 해야 돼 그러니까 무디 하는데 그 사람이 성령님을 독점한 거야. 그러면서 딱 그런 거예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랬더니 찬성하는 분들이 성령님이 그분을 독점한 게 아니라 무디 목사님이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한 것 같으네. 아멘.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속에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우리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말세 모든 영으로 어린아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독점하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애는 변화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목적에 놀라운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 이제부터 간구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하면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선 기도하시면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를 먼저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 성령님 없으면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점령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김충기 목사님이란 분 감리교회에서 침례교회 목사님이 집회하는 그 가운데서 3일째 되는 날 제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에 간구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강타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얼마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회개 기도.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도 하게 됐고 아멘.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원에서 신학생 때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이제 오늘날도 저를 통해서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 저는 전도의 영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지 저는 가는 데마다 나가면 사람 보이면 전도 안 하면 마음이 끌어올라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제가 나시티를 어제 입어야 되는데 나시티가 하나 없어서 그거 사러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막 전도했습니다. 천주교인이 많더라고요. 안성에 천주교가 득세하잖아요. 이곳이 천주교인이 많아서 어느 아저씨 한 분이 막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쫓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도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 사러 시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을 돌아다니다 들어왔습니다. 1시간 정도 됐는지. 그러므로 말면 은사는 도와서 은사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돕는 은사, 복음 전하는 은사, 아멘? 복음 전하는 그 은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 섬기는 은사, 아멘? 이런 모든 은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예언 안 해도, 꼭 방언 안 해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남을 긍휼히 여기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찬양했죠. 그래서 이것이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리고 무서워서 절덜 떨면서 사도들이 그 120명이 그냥 하나님만 찾고 성령님만 간구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하신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아멘. 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영적 거장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을 사십시다. 아멘. 예. 그럴 때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내게 있는 병도 어느 때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병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헌신이 일어날 수 있고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간구하십시다.